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히브리인들에게 얼굴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얼굴은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대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색이 좋아야,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기운도 좋고 영적인 기운도 좋고요, 이렇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낯빛이 좋습니다. 한번 우리 관계를 통하는 것도 얼굴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침마다 얼굴 볼 때 이게 주름살이 늘었네 이런 거보다도 내 얼굴이 평안한가, 내 얼굴에 좀 행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사나우면 안 돼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얼굴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의 통로가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역사가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 한번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아침에 주님의 얼굴 뵙는 거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예전에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것, 그걸 효자라고 했습니다. 효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의 얼굴이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명절 때 이 부모님이 언제 기쁘냐면, 자녀들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자녀들 명절에 추석이나 구정 때 보면은 거기다 손주까지 딸랑딸랑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얼굴이 그냥 입이 귀에 걸립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왜요? 반가운 사람 보니까.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은요, 얼굴 보는 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인격을 상징하고, 그 얼굴은 존재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비춰주겠다. 하나님 화나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비춰주실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내가 비춰주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벌써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지금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비극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방송실 3장 8절 한번 띄워줬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이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굴 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이때가 언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얼굴 보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잖아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애들 진짜 5살까지는요, 제 아이들 키워보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멀리서 아빠 얼굴만 보면 아빠 이러고 애들이 막 달려왔거든요. 막 안기고 막 기뻐하고 했는데,
요즘은요, 가면 얼굴 보여줘도 있잖아요. 아빠하고 달려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몰래 제가 용돈 한번 딱 찔러주면 갑자기 얼굴이 확 화색이 돌아요. 우리 애가 용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은 5살처럼 아빠 그러면서 얼굴이 막 환해지는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잖아요. 옛날 그거잖아요.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고려청자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얼굴, 퇴근 시간에 아빠 얼굴이 반가울까요? 아니면 아빠 얼굴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빠 얼굴이 부담스러워서 숨습니다. 옛날 얘기를 보면, 예화를 보면.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면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 면전, 하나님 존전 앞에서 푸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부모 자식이 얼굴 보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않잖아요.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아이가 성적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오늘 부모님 만나면 직살나게 혼나겠구나 해서 가출해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혼나더라도 부모님한테 성적표 보여드리고 혼나면 또 관계 풀어지는 겁니다.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서 도망가는 것은 유전이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해요? 안색, 얼굴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안색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하나님 내 안색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는 얼굴이 화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뭐 하나 꽂히게 되면 안색이 굳어지고 변하여지는, 이게 인간이긴 한데 이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안색이 늘 좀 평안하고 늘 은혜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간 안색이 변하여지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게 창세기 4장 7절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장악하길 원하나 죄는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인 이상 유전이 되니까. 근데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와도 그 나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나쁜 마음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죠.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푹 때리고 가면은 그래도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괜히 시비야? 하고 올 때 내 마음이,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 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그냥 나 밀치고 사과도 안 하는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어 있으면요 일찍 오래 못 삽니다. 평생 죄의 다스림을 받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얼굴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풀려졌나 안 풀려졌나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얼굴 인상 쓰고 사는지 몰라요. 막 근엄하게 그냥 얼굴 풀고 사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땐 몰라도 세상에서는 얼굴 막 힘주고 살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얼굴 근육이 다 풀려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딱 들어올 때부터, 예배당 딱 들어올 때부터 거울 한번 보시고, 여자분들 거울 언제 봐요? 그리고 얼굴 풀려졌나 안 풀려졌나 이렇게 보시고,
얼굴 풀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을 한번 볼게요. 야곱. 자,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이제 애굽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화가 난 거죠. 옛날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강화가 되면 더 강화가 되지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400명이요 오늘날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400명이면 대군입니다. 이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형의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얼굴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보다 더 힘이 세요. 나보다 더 상급자예요. 어떤 나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원수의 얼굴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첫 목회가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냥 작은 그러나 소형교회, 그런 교회에 제가 수련 목회자로 처음 임직 발령을 받았는데 정식으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수련 목회자, 인턴 전도사가 됐는데 그 150명의 성도님의 얼굴이 다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지금도 첫 출근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여성교회 회장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 살아 계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장로님인데 선장님이야. 부산이니까 선장. 저는요 선장의 아내가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만 어이 총각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 전도사인데요 부임한. 그러니까 전도사야? 그러더니만 제 29살에 갔는데 저를 막 그냥 그 선원 다루듯이요, 막내 선원 다루듯이 일로 와봐 막 그러는 거.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러더니만 권사님이 왜 권사님이 나한테 반말일까? 그렇지만 그 포스에 제가 눌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제 목숨이 위협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갔더니만 차에서 트렁크를 열더니만 이 집 날라! 막 그래가지고 여성교회 이제 장보러 주일날 음식 그거 제가 배달하는 게 제 첫 업무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선장 아내의 파워로. 제가 서울에만 있다가 내려간 제가요, 서울 남자들 부산 여자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부산 여자라는 사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50명의 성도님이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고 무서운 거예요.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나한테 심부름 하나 시키는 걸 150명이 심부름 시키면 나는 내 몸이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에서의 얼굴이 야곱이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 집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대, 양떼들이 좀 많았어요. 이 예물을 당시에는 금에 해당하는 게 양, 염소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목생활 하는데 이 예물을 앞서 보내면 이 예물을 받은 우리 형 에서가 감정을 풀지 않겠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이 대면이 뭐예요? 얼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가우면 끝난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얼굴만 보면 난 반가워 이러면 그 목회 끝난 겁니다. 게임 셋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얼굴 또 봐야 돼? 이러면은 이제 교회 떠나게 돼요. 필경 교회 떠나게 됩니다. 이거 난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이게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인 사람 만나면서 함께 사업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얼굴 보는 게 기쁨이면 그 부부 생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시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네? 당연히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아침마다 일어나는 자녀의 얼굴 볼 때마다 그게 기쁨이면 얼마나 행복한 부모입니까? 네?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얘는 자꾸 집에 찾아온다고. 네, 이거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까? 얼굴 볼 때마다 그 관계가 기쁨이 있는 축복의 관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얼굴 보는 게 무서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 얼굴 마주하는 게 힘든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의 지금 관계였는데 야곱의 지금 행동이 무엇이냐면 형의 그 원수의 얼굴을 어떻게 내가 풀려고 했냐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감정을 풀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카, 프라, 파나우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선물로 형의 얼굴, 파님을 덮으리라. 풀다가 덮으리라는 거예요. 카파르. 이 덮으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카바가 나왔나 봐요. 카바하다. 카파르. 그러니까 대속하다는 게 랜섬인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해주고 속전을 치러주는 것인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자기와의 그 앙금 있는 그 관계를 뭘로 대속하려고 했던 거예요? 뭘로 값을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모은 선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뇌물로 형의 얼굴을 은혜롭게 평화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더 화가 납니다. 왜 더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네가 기어이 내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네가 사기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받고 가더니만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나한테 지금 돈 자랑하냐? 에서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잘 되면 그냥 부러워요. 근데 형제가 잘 되면 어때요? 배 아파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그냥 부럽고 마는데 나랑 정말 가까이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요 배 아픈 거예요. 형 에서가요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성경 결론은 진정한 화해, 형제 간의 화해는 야곱의 뇌물이나 처세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 30절 있나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멸해요. 그러면 죄가 소멸하면은요, 죄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도 함께 소멸하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살아서 나를 직접 대면하면 너 죽으니까 수건을 쓰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근데 오늘 야곱이 브니엘에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깨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거를 해석하기로 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살아서 대면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짐으로 살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너무나 평서문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감동도 없고 들으시고 아는 얘기 또 하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제가 설교자로서 피해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정말 포인트고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의 전부. 이거를 괜히 설교자들은 어렵게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거 하나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 욥을 한번 볼게요. 욥도 야곱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는 이 구원의 은혜가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게 욥인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죠. 그 자신의 몸마저 끔찍한 악창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죠. 욥 보면 늘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막 긁는 거예요. 악창을.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너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난을 주는 거지,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줄 리가 없다. 이들의 세계관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 인과응보적인 신앙.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상선 벌악, 이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욥은 있잖아요, 그 갇혀진 인간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가 등장한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까? 들에 핀 꽃이 뭐 예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선피라, 인과응보,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에 의해서, 그 프리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좁은 시도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 체계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많은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인원이 적으면 목사님 오늘 힘들겠다. 안 힘듭니다. 옛날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예배 숫자 또 많이 올 때는 목사님 좋겠다. 별로 뭐 좋은 것도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님 힘들겠다. 그건 옛날입니다. 안 힘듭니다. 중심이 생겨서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체계, 이거 위로 점핑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욥이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의 질문이 던졌어요. 의문이 품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진짜 어긴 적이 없대요, 욥은. 어느 정도였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잔치를 열잖아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자녀들과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다 보면은 포도주도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포도주 마시면 죄를 질까봐 3시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갑잔치를 여러 번 하시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회개기도 하고 또 잔치하자. 파티하다가 또 1시간 지나면 또 우리 모여서 회개기도 하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에 흥에 취해서 부지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을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을 어길까 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동방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욥이 볼 때는요, 욥의 새 친구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나는 고난을 받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저는 이제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됐나 봐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 원망스럽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지? 아니, 본인이 사기 맞은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사기 맞은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제가 요즘 이상한 목사가 됐나 봅니다. 제가 요즘 맨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억지인데 저건.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체계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내가 왜 사기당하게 합니까? 하는 게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욥기가 바로 욥이 그런 거예요. 그걸 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나중에 잿더미 위에서 막 기와장에 막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 계시를 듣고 나서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5절인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언제 에서의 마음이 풀렸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환도뼈를 얻어맞고 장애인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된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 때 남자의 1등 기준이 뭘까요? 좋은 남자의 남성상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날 같은 BTS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요, 수렵시대예요. 약탈시대예요. 남자가 헤라클레스처럼 울뚝불뚝하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좀 무섭게 생기고, 그런 남자가 1등 남자였어요. 한 부족을 리더하려면 신체 능력이 좋아야 됐다고요. 사냥도 잘하고. 에서의 직업은 뭐였죠?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마음속에 늘 야곱 동생이 라이벌이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지금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권만 받았지 실제적으로 장자의 모든 권한을 누리는 건 에서였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현실의 축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길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해야 됐고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재산을 누린 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떵떵거리고 산 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에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후환이 커지기 전에 내가 저걸 죽여버리고 내 장자의 자리를, 육적인 장자의 자리를 안전하게 굳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봤는데 야곱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게요, 수렵, 채취, 약육, 강식, 사냥의 시대 때는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저거 끝났네. 사냥꾼인 에서가 볼 때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장애인이 됐는데, 저거 누가 노루 새끼 한 마리 사냥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많은 장정들이 저런 장애인을 따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불쌍하게 마음이 에서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불쌍하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자들 화장 막 합니다. 불쌍해 보이지 않고 더 예뻐 보이려고 합니다. 막 더 사람들이 나를 막 부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가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쭉 추락하면 마약하고 막 걔네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보이지 마시고요,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그렇게 짜셔야 돼요. 그러면은 도움의 손길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라면만, 이게 다 라면살이에요. 남들은 다 고기 먹는 줄 아는데 이게 피부가 기름이 잘 자란 게 이게요, 이게 지성이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저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피죽한 그릇도 못 먹어가지고 불쌍해 보이게끔 해야, 야, 목회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려고 해도 목회가 안 되는데 불쌍하다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막 물만 먹어도 살찌고 이 다 라면살이고 라면 먹어서 배 나오고, 목사님은 막 아무 걱정이 없나 보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커밍아웃 하려고 좀 생각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불쌍함이 내가 연기하고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악하게 못해. 그게 불쌍함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목사님 한 대 때려도 나 한 대 못 때려. 이게 불쌍함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악한 짓을 해도 나한테 인간적으로 못 갚어, 되갚지 못해. 그 흔적이 다리 쩔뚝거림이고 그 약함이 십자가의 훈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잃어버린 환도뼈가 있는가? 욥기처럼 나는 잿더미가 있는가? 잿더미 위에서 욥이 만신창이가 된 몸에서 친구들도 떠나고 부인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 그게 의인 줄 알았는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욥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대면했는가? 잿더미 위였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친구들도 떠나고, 욥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감언이설 아부했는지 모릅니다. 욥이 망하니까 저주하고 친한 친구들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세상한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안 죽었는 줄 아세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베델에 외로운 노숙하는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성취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이 야곱을 영원히 그날 이후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사기꾼이고 죄가 많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베델에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역한 적도 많죠.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를 야곱이 언제 발견했냐면 환도뼈를 잃고 발견한 거예요. 환도뼈를 잃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발견하고, 욥은 잿더미 위에서 발견한 거예요. 친구들 다 버렸는데 이 만신창이가 된 이 몸, 악창으로 고름이 막 줄줄 흘러다니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원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의 얼굴 속에서 오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본 사람의 얼굴, 내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주길 축복하고요, 내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길 축복하고요, 내가 만나는 내 자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발견되어지길 축복하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에서와 같은 그런 성도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기쁨이,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가족 얼굴 보면 막 기쁘지 않아요? 1년 만에 2년 만에 우리 자녀 얼굴 한번 봤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내 얼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우리 권사님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 권사님 얼굴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원수의 공격이 오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물로 형의 얼굴을 바꾸려고 할 땐 못 바꿨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로 임하게 되면 불가능한 그 에서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로 바꾸고, 평화의 얼굴로 바꾸고, 은혜의 얼굴로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충만하게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께 걸어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아멘.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누려고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하루 주님의 얼굴 보니까 늘 새롭습니다.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이 빛나는 이날,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님의 얼굴 배우니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난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나는 그 야곱의 부러진 환도표가 있는가, 나는 그 욥의 잿더미 위에 그 고통과 몸부림이 있는가. 여러분, 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놓고 깊이 밤새도록 씨름한 자만이 얻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야곱도요, 욥도요,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 힘과 쑥으로 안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지점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잿더미 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계시더라.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내가 연약할 때, 가장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봄으로 만남으로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죄인일 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므로 내가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 보므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원수 에서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강력한 믿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선거리가 충만하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삶을 살아도,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욥과 같이 만나도, 하나님 세상 친구들 나를 다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는고 하십니다. 만신창기가 된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얼굴로 눈으로 배웁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고백, 나의 믿음을 영원토록 인도하는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다 힘입어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원수와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감사와 축복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